이사야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그날 만국 공통 종말 용어입니다.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만국의 공통된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뭐냐면 그날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그쯤을 일컫는 말이 그날입니다. 지금 애굽에 대하여서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쓰는 그때 당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에 애굽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애굽에도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보면 당대와 또 마지막에 있을 일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언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종말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 종살이 시키고 또 끝까지 대적한 나라들을 멸하시는데 애굽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에스겔 39장에 보면 거기 일으키는 대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그 대전쟁에 아프리카 북부 나라들도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애굽이 역시 중심 국가로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세워진 다음에 있었던 4번에 걸친 전쟁에 애굽이 역시 거기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전쟁이 있던 73년, 74년 전쟁에서 애굽에 아주 그냥 6.1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애굽이 땅이 많고 넓고 전차가 많아요. 탱크. 그래가지고 그걸로 위에서 시리아가 치면 남쪽에서는 애굽이 치는 이런 식으로 그 양동 작전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무지하게 당했죠.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제법 잘 지내는데 역시 언제 깨질지 모르는 가짜 평화조약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애굽이 지금도 무기를 얼마나 많이 사재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거, 저기 독일 거, 미국 거, 영국 거, 소련, 러시아 거, 별의별 거 다 사다가 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망하게 하시는데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19장 처음부터 보면 내란과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웃과 이웃끼리 싸우고요, 도시와 도시끼리 싸워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내전이 두 정치 집단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 개로 갈려갖고 일어납니다. 물이 말라가지고요, 바닷물이건 강물이건 먹을 게 없어지고 사람들이 아주 굶어 죽고 비참해집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소환이건 노비건 카이로건 상관없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1등 공신들이 전부 다 말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말쟁이들입니다.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을 신뢰했는데 가보니까 지옥이고 가보니까 망하는 거고 가보니까 나라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말한 영을 보내가지고
더러운 영을 보내가지고 이 지도자들을 다 분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가장 괴로운 일이 뭐냐면 그걸 수습한답시고 또는 그걸 정리한답시고 통일시킨답시고 들어선 지도자 왕인데 그게 꼭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겁니다. 너무 잔인하고 악랄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설교할 때 예를 들기를 뭐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아주 악한 인간이 들어온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 같이. 그러니까요. 영적 혼란하지, 도덕이 붕괴돼 있지, 경제 파탄났지, 정치적인 압제하고 핍박이 일어나지. 이게 극에 달합니다. 그때 애굽의 상태 어떠냐? 한밤중에 골목길 가는 여인과 같은 거예요. 앞에서 고양이만 야옹해도 그냥 흔들흔들하는 거죠. 예.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해도 깜짝깜짝 놀라서 벌벌 떠는 거. 아빠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16절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흔드는 건데 그걸 어떻게 묘사했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을 밑에서 이렇게 막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역사는 위에서 하시죠. 그러니까 위에서 손만 이렇게 자냐? 사람 자고 있을 때 위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손만 애굽아 이렇게 손만 살짝 흔들어도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손 흔드는 어때 약간의 증조만 해도 깜짝깜짝 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하나님이 자는 사람 눈 위에 이렇게 손 한번 흔들흔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 큰 나라가 휘청거릴 뿐만 아니라 그냥 완전히 폭삭망령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희한한 여기서부터 해석이 좀 어려운데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한 해석을 잘하고 싶고 또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너무 예측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빗나간 게 한두 가지 해야지. 그러면 거짓 선지자 됩니다. 코로나 때 그 이전에 19년, 2000년대 보니까 어떤 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타로 카드, 그 점쟁이들 카드 푸는 식으로 그 악한 인간들이 자기들이 할 계획을 카드식으로 만드는 거 있어요. 저 일루미나티 카드로 그런 거 있어요. 그걸 보고 설교 시간에 그분의 방송을 보면 볼 때마다 맨날 그거 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성경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몇 년 후에 우리나라에 뭐 원전이 폭발할 거다.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후에 폭발할 거고 몇 달 후에는 전쟁이 일어날 거고 몇 달 후에는 무슨 뭐 핵미사일 공격이 있을 거고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를 그 카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카드를 따라줘야 되나요? 아니죠. 근데 그게 마지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성경적이냐? 재앙을 많이 할수 성경적이냐? 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좀 있어봐요. 좀 있어봐. 있으면 몇 월쯤에 되면 전쟁이 난다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를 몇 월이라고 딱 지정해보면 시한부 종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것만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1년이면 몇 개씩 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여전히 거기 와갖고 아멘 아멘 하고 막 그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웃기도 해야 되는데 울기만 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울기도 해야 되는데 웃는 것만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는 걸 기뻐하시면 웃기만 한 것을 신앙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려할 때는 우는 거고 우세할 때는 웃는 거고 때가 임박했을 징조를 보여주면 아 곧입니다 하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지만 아직 임박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굉장히 눈앞에 다가온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신앙이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종말이 될수록 창세기부터 읽어야 돼요. 왜요? 창세기에 종말이 한번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노아의 때 이야기했다고요. 종말이 되면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의 때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전에 이해된 거예요. 본질적인 걸 보려면 창세기도 봐야 되고요. 실제로 한 역사를 통하여 마지막 소망다조 견담 요한계시도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성경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라먹기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곤란해요. 마찬가지 애굽에 대해서도 지금 뭐 애굽에 무슨 뭐 5섬 이게 어디냐 지금 도시 5개가 어디냐 이거 찍고 있다고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왜? 5성읍은요
가나안 언어를 쓴다 그랬어요. 가나안 말, 애굽 말이 아니라. 이 가나안 언어가 뭔데요, 도대체? 이거 힘든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말인가요? 히브리 말이면 히브리어를 쓴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쓴다고 그래요. 근데 가나안 언어를 쓴다는 말이 뭐죠? 히브리어가 아니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소위 옛날에 살던 그 원주민들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린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한대요. 이거 뭔 말이에요? 애굽에 사는데 가나안 언어를 쓰고 믿음은 유대인의 믿음이다. 얼마나 이거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전에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 사람들 중에 가나안 언어를 배운 사람, 가나안 언어를 쓰는 사람이 다 썼으니까 어떤 집단 거주를 해야 되고요. 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애굽의 하토르한테 부르짖냐, 뭐 태양신이나 라한테 부르짖을 거냐, 코브라한테 부르짖을 거냐, 그대 왕한테 부르짖을 거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럼 뭔 일을 했어야 돼? 애굽의 신앙 부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신앙 부흥 들어봤습니까? 일어는 나고 있어요. 일어는 나고 있지만 이게 5도시에 크게 일어나서 눈에 띄게 5도시에 가면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막 사람들이 몰려 있다라는 그 정도 소식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가나안 언어를 또 그렇게 잘한다네. 그 중에 가나안 언어를 쓴 사람이 있다네. 역시 그런 이야기를 아직 들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러면 이제 더 피곤해지죠.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앞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이거는 있을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야 돼 있어요. 뉴스에도 나올 거예요. 기가 막힌 이상한 일이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부터 찾느라고 애를 쓰면 오히려 미혹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애써서 드러나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많이 이 세계에 대해서 지금 도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욕심에 빠지면 오히려 쓸데없는 지식에 자기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돼요. 자, 보세요. 유다의 땅은 애굽에 두려움이 된다. 자, 이때쯤에 뭔 일이 나냐? 애굽이 압제자로 말미암아 또 먹을 것도 없고 나라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제 아는 인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흔드는 손 때문에 막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그 중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래 믿지는 않지만은 그런가 하면서도 뭐 이렇게 막 놀라면서 이럴 때 어떤 일이 동시에 하면 애굽 사람들이 유다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유다가. 애굽에서 바로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유다를 두려워하겠어요? 니나 나나 똑같이 마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니겠죠. 생각도 못했던 이 대국인 애굽이 무너지고 있는데 쟤들은 얼마 전에 전쟁으로 완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다를 보고 애굽이 두려워야 되죠? 지금 애굽 상황을 봐보세요. 망하는 상황이죠. 근데 유다는 어떤 말이에요? 망할 줄 아는데 산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출애굽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대제국 애굽을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여호와의 치시는 손이니이다. 이랬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보고 야야 너희들이 있으니까 우리 더 죽겠다. 빨리 가 하면서 막 다 내줬잖아요. 제발 좀 떠나라. 왜? 저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덜 죽으려고. 비슷한 형국이에요. 비슷한 형국.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예, 소문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점쟁이가 그 이야기 해줍니까?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을 누가 알아요? 유대인들이 아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성경이 뭐라 되는지 아냐? 우리를 괴롭힌 너희는 망한다고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다 구원받는다고 돼 있다. 이런 말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정말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애굽은 야 이제 이스라엘 없어졌다고 하하하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애굽은 그냥 폭삭폭삭 주저앉고 거의 지옥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유다인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무섭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우리가 이런 말도 했죠. 이 종말의 사건들이 종결될 즈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시온산으로 가자 할 때 이방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10명씩 달라붙어서 야 나 좀 데리고 가, 나 좀 데리고 가 이런 것처럼 모르드게 때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는 것처럼 애굽에 뭔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우리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거다. 하나님, 애굽, 유대인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신앙적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신앙과 무관한 게 아니죠. 이거 순전히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면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면 이 자체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가나안 방언을 말하면 가나안 방언 방언이 뭐예요? 동네말이 동네말 히브리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 옛날에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썼던 말.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 그런데 신앙은 있어가지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제 애굽에 있는 그 우상들을 맹세 안 해요.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에 처하리라. 이 구절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봐보세요. 이게 소위 긍정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방언은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나눠보면 부정적이죠. 히브리 말도 아니고 무슨 가나안 방언이에요.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짖는다. 긍정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5개가 있는데 멸망의 성, 장망성, 이 멸망의 성이라고 부른대요. 그날에 또 뭐냐면 19절에 없어요. 애굽 땅 중앙에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세워진대요. 긍정이죠. 또 초긍정이죠. 그 변경에 이 제단을 지키려고 기둥을 또 세워요. 기둥들을. 여기가 제단이 있는 곳을 알리려고 기둥들을 세운다고요. 지붕 없는 성전 같은 거죠. 이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세계에 전수하면 대사건인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라 말하면 지금 있는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 피라미드가 요거다. 옛날에 애굽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애굽 땅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워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단으로 세웠다. 제발 그런 이상한 소리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인데 그 속에다 사람 시체 넣어놓습니까? 시체를 만지고서도 제단에 못 나가는 건데 그 가운데다 왕 시체 넣어놓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런가요? 제단이 집입니까? 제단은 제단이고 성막은 성막이고 안에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큰 집처럼 만들어놨어요. 피라미드는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단이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피라미드가 몇 개입니까 지금?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거를 지키는 기둥을 딱 만들어서 여기가 이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의 자리다. 예배의 자리라고 거울과 구별놓는다는 얘기예요. 피라미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요. 있는 걸로 해석하려니까 해석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서들마다 이스라엘 해놨는데 이놈의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진 지가 몇백 년인데 지금 종교개혁자들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없어진 지가 15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는 해야 되고 풀기는 해야 되고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핍박을 하고 회복되고 이 패턴이 너무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라고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종교개혁자 선생님들이나 그 후에 훌륭한 청교도 목사들이나 대부분 그렇게 해석했어요. 뭐 그분들이 잘못 설교해서 지옥 갔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곤란하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개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 봐라. 이거는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다. 굉장히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오는 거다. 이 부분은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선지자들마다 똑같은 소리 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중에 또 말하면 언약의 성취라 그러지 않냐. 언약. 그 로마서에 보면 또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해놨지 않냐.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다. 우리 눈앞에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하는 날이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거를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 교회도 적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바르게 해석한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근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쪽에 유리한 거 좋아하지. 누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자들이나 목사들의 설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있긴 있었어요. 몇 명 있긴 있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처음부터 교회 이렇게 해석하고 그거를 좋아라 했어요. 그게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요, 나라가 직접 세워지고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아해도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 눈을 떠서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는 자의 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도 아직 적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 한국도 이렇게 속도가 느린데 애굽의 말이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제단을 세운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없었어요, 그런 일.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앞으로 있냐? 요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일과 더불어서 함께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뭐 전부터 말씀드렸고 이게 우리 19장 후반에도 나올 거예요 아마. 뭐냐면 대로가 있어요. 23절부터 나오죠. 아수르와 애굽이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제단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이 길이 닦인다고 하고 다섯 성읍에는 가나안 방을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게 지금 이미 일어났으면 대로는 어디 있어요? 대로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이려고 이 대로가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그 대로가 어딘데요? 여기 아수르 대로라는 게 지금 말하는 저기 시리아의 수대 뭐 다마스커스, 다메섹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아수르 지역이 얼마나 큰 지역인데요. 지금 국경으로 말하면 시리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레바논, 요르단, 뭐 이라크, 뭐 터키 일부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 넓은 지역 사람들이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했어요. 그 넓은 지역 사람들이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먼저 전쟁하러 내려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대로는요, 예배하러 오는 얘기거든요. 예배하러. 그러니까 이게 나중 이야기예요. 나중 아직. 지금은 있다면 준비 단계죠. 그 일이라는 전제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전 작업. 그게 지금 착실히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 여기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이때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가나안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이걸 풀기 어려운 거예요. 어째서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게 되지? 아직 이해가 안 되죠. 그래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이해가 되는 일이 많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이해가 안 돼요. 발생해도 이해를 못하고 믿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니까 일어난 다음에는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됐죠. 최초로 깨달은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본인 아닙니까? 그 깨닫게 됐죠. 자, 그날의 애굽 땅 중앙 19절에 다시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이 있고 그 변경, 이거는 국경이 아니고 그 제단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한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큰 기둥을 하나 세우는데요. 근데 애굽에 가면 오벨리스크라고요. 이 뾰족한 기둥이 있어요. 몇 각 기둥인지, 5각 기둥인지, 6각 기둥인지, 4각 기둥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끄트머리가 송곳처럼 뾰족하게 됐어요. 이게 태양을 숭배하는 상징물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신앙인의 크리스천의 나라라고 그렇게 통설로는 알려져 있지만 왜 이런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영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예, 미국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청교도들은 굳이 표현하면 몇 분지 1에 불과했고 대개는 세속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속주의에 꽃을 피운 나라도 미국이고, 정말 신앙의 소위 황금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선교의 시대를 연 것도 뭐 영국도 물론 있었겠지만 미국이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자, 20절에 이것이 요 제단이요,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하더니, 지금 피라미드가 무슨 만군의 여호와를 징조와 증거가 됩니까? 사람들 불러다 관광으로 돈 많이 벌게 해주지.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기도합니까? 제가 본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99년도에서 2000년 막 넘어갈 때 새 밀레니엄, 그러니까 새 천년 시대라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까? 그때 제일 큰 행사, 유명한 행사가 뭐냐? 우리나라 방수에서 보여준 게 뭐냐? 어떤 신비적인, 그러니까는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어떤 음악가,
소위 예술가가 피라미드 앞에서 대공연을 했어요. 세천년의 영을 불러일으키는 대공연한 걸 공영방송에서 틀어줬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써있는 데가 피라미드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이 되기는요. 그걸 부셔뜨리고 세우면 또 몰라요. 근데 아직 부셔뜨리지 않았고요. 그거는 수천 년 동안 귀신의 집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귀신의 집이 얼마나 많아요. 뭐 오시리스, 스핑크스, 세트, 호루스, 별의별 그 애굽의 신이라는 거 부른 것들, 그런 상징문들이 그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자, 애굽 땅에 이 제단이 증거가 되는데 어떤 증거냐?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 뭐죠? 아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랬죠. 요 사람 때문에 피를 말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부르짖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이 뭐예요? 소위 정치적 핍박이면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뭐 저기 누구야 모택동 같은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거는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어떤 잔인한 왕이 뭐라고 했냐? 애굽에 누가 예수쟁이가 있어. 애굽에서 누가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잡아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핍박을 당하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 씨를 말린다고 남자애들 죽이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마귀가 미리 알고 어떻게 해요? 죽이러 시작했죠. 여자의 후손들 죽이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서부터 도로가 내려온다. 애굽에서부터 도로가 올라가고 아수르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면 아수르에서 내려오는 대로가 어디냐면 모술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라크 모술 지역. 거기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몇 년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모술 지역을 점령하라는 IS의 지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조금 더 하니까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각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미리 거기를 사전에 붕괴시켜버린다든지 자기들이 점령한다든지 여자의 후손이라 하니까 여자를 더럽히고 그 후손들의 씨를 말리는 이런 짓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거점들을 악한 영이 먼저 점령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걸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걔들을 무너뜨리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 이룬다. 이게 이제 신앙적 관점이 우리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일종의 증거와 징조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구주, 한 보호자, 옛날 번역에는 위대한이라고 돼 있어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증거와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제단이 세워지면 이제 곧 뭐가 와요? 구원자가 오겠구나. 이거를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내가 구원자를 벌써 구해줄 텐데 어느 때가 되면 되냐? 너희가 나를 제단을 세울 정도의 핍박을 감수하고 제단을 세울 정도의 신앙이 되고 그 정도로의 애굽의 영적인 부르짖음, 이 간구가 차면 내가 그걸 보고 보호자, 구원자를 보내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날이 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나는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장차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은 뭐라고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애굽에 신앙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요.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와중에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고 더 뜨겁게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면 더 어렵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밖에서 와도 대표적으로 애굽의 5도시가 손에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옛날에 평양 뭐 어디 이런 것처럼 애굽 그 큰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면은 많이 모여있고 거기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핍박도 제일 많이 당하는 데 여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때쯤에 아주 악한 지도자가 이제 소위 국론을 통일시키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올라왔는데 얘가 극악무도한 적그리스도 적인 인물이고 적그리스도 친화적 인물인 거예요. 뭐 어쩌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거니까. 요 인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와 같은 일이 애굽 사람들 본인에게 일어날 거라고. 예. 애굽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꼭 그렇잖아요, 모양이. 옛날에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나온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악한 자를 치고 애굽에 있는 신앙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길을 내어서 시온산으로 올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남방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일에 시작을 할 수 있는 신앙의 부흥, 복음의 증거를 볼 수 있냐 할 때 볼 수 있다입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애굽에는요 콥틱 교회라고 애굽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콥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소위 그 이후에 수도사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별로 마음에 드는 말은 아니지만은 돌을 닦았어요. 수도원도 많이 세워져 있고. 근데 거기서 신앙의 변질도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우상, 애굽의 귀신 섬기는 거하고 섞여가지고 아주 못된 것들이 많이 생겼고 그게 소위 카톨릭 신앙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많이 접목이 돼가지고 좋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좋지 않은 마귀의 회방과 공작이 있었지만은 옛적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굽에도. 그리고 이제 특히 무슬림 때문에 없어졌죠. 지금 다시 애굽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모였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와는 다르게 그런 데는요. 교단이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다거나 교파가 이렇게 복잡하거나 교회가 매우 정치적인 그런 놀이, 정치놀이라는 교단 내에서 정치놀이, 뭐 교단장 한 번 한 다음 어쩔 것이 총회장 한 번 하면 이런 일을 안 하고 오히려 교회가 순수하게 모여가지고 이 나라 애굽을 위해서 이집트를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그런 연합한 기도 모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주 첫걸음 같지만 애굽 안에 신앙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지금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는 요 예언 말씀이 성취될 이제 조짐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 속도가 빠를 것이고 성장이 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어떻게 해요? 애굽이 자기를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알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배하죠. 안다는 건 그냥 책으로 배운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겠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다. 성경 말씀 여러 군데서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남은 이방 사람들로 예물을 들고 오리라. 특별히 스가랴서에 잘 나와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말방으로도 성결을 써가지고 이방 사람들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거룩하여 이방인들 중에도 제사장을 삼다는. 그래서 믿는 자는 너는 우리 보고도 믿는 자는 그러세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최종적으로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치고 치유합니다. 고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죠? 마음으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치십니다. 크게 보면 치시고 고치신다. 그러면 이 가운데 뭐가 있냐? 애굽에 돌아옴이 있다. 그럼 정리하면 애굽을 치고 이건 돌아오게 하려 함인데 그들 중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만국의 공통된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세차게 칠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그 칠 때는 사람의 손을 쓰기 때문에 이
핍박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마치 안진병이가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고 귀신 있는 자가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먼 자가 눈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이 핍박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고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돌아오는데 이때 어디로 돌아가죠? 마음으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죠. 믿음으로. 몸은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 잡혀있는 상태일까요? 아니죠. 만방의 기치로 설 것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방의 기치, 깃발. 여기다! 여기로 모여라! 하고서 깃발을 확 휘날립니다. 전쟁의 옛날 있잖아요. 깃발 꽂는 그 사진들이 유명하잖아요. 보통. 예. 점령을 한 다음에 깃발을 딱 꽂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뭐 싸움해요? 청사에 누가 깃발을 꽂느냐? 누구 깃발을 꽂느냐 이거잖아요. 깃발은 승리의 상징. 그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로 승리자 나를 중심으로 나를 따를 자는 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만방의 깃발로 세워지고 만방을 그리로 모으십니다. 바로 이날에 애굽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남쪽에서부터 닦인 대로를 따라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온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은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도 같이 그때 만국의 백성이 모여서 곧 열방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거룩한 무리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원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실 애굽에 관한 일을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때 애굽도 구원받게 하시고 동방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나라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 중에 우리가 속해 있어서 다 함께 만방의 기치로선 그 깃발 예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1000년 동안 주를 경배하며 살게 하시옵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형제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라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르게 경배하고 정말 한없이 사모하는 그날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벗어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킴으로 그날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모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